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교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교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한 것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믿음교구에 속한 각 구역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고백하며 많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구역과 구역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믿음교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빠른 성공을 원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세상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 참 빠르다라고 하는 빠름에 관한 문화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나라보다 월등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 단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유명해지고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빠른 것이 실력이고 능력인 시대이긴 하지만 너무 빠름에 집착하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실속이 없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빨리보다 깊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룻밤에 자란 버섯보다 수백 년을 자라는 나무가 더 가치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며 알게 되는 이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편리하고 좋긴 하지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루어가는 성과와 또는 그런 가치에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이 어떠한가, 의인의 삶을 설명하시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예로 드십니다.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삶을 이 백향목에 빗대어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백향목이 어떤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는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백향목은 어떤 나무일까요? 사진을 두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백향목은 오늘날의 레바논 삼나무라고 하는 그런 학명으로 불려지는 나무입니다. 왼편에 있는 나무를 보면 저렇게 멋지게 생겼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나무인데요, 오른편에 보면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나무 아래쪽에 오른편에 사람들이 아주 조그맣게 서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아마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람이 저 나무에 20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키가 2m 정도 된다면 이 레바논의 삼나무 백향목은 한 40m 정도 가까이 자라는 나무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불려지는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무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가장 귀한 건축 자재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백향목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도 이 건축과 관련되어진 재료를 얘기할 때 백향목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왜 백향목이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많이 사용되어졌을까요? 백향목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백향목은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보통 30m에서 40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아파트 한 층의 높이를 3m 정도로 생각하면 약 10층에서 한 13층, 15층 정도 자라는 나무가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에 이 백향목만큼 높이 자라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추운 한대 지역이나 아니면 아주 따뜻한 열대 우림 지역에는 크게 자라는 나무들이 있지만 여기는 중동 지역입니다. 근데 중동 지역에서 이 백향목이 이만큼 자란다라고 하는 건 이만한 높이를 가진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두 번째는 뿌리가 깊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만큼이나 높이 자라려면 뿌리가 깊어야 되겠죠. 뿌리가 깊기 때문에 강풍에도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벌레가 잘 먹지 않습니다. 나무 자체의 이 백향목에는 독특한 향이 나고 수지가 분비되어져서 오랫동안 썩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건축의 재료로 사용되어졌을 때 썩지 않으니 이 나무가 얼마나 건축에 중요하고 귀한 재료가 되겠습니까? 네 번째는 이 나무가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수백 년, 때로는 1000년 가까이 생존하는 나무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크게 자라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할 만큼 향과 수지가 특이해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나무가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백향목을 언급할 때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늘 백향목과 같은 믿음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우리를 멈춰있는 신앙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믿음보다 지금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숙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한 주 후의 믿음이, 한 달 후에, 1년 후의 믿음이 변화가 있는 성장하는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을 교회를 다녔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별로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부끄러운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말하면서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수백 년, 100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이 나무를 바라보며 의인의 믿음이 바로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실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 하나 지키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늘 두렵고 자신의 삶에서 기도가 별로 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한 2년 전쯤에 우리 한국 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실태를 조사했는데 100%라고 본다면 100명의 사람들 중에 예배당에, 주일이면 주일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약 48% 정도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이죠. 예배드리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마음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절반에도 조금 못 미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40년이 지났을 때 정말 그만큼 성장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짧은 시간 안에 놀랍게 변화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성장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 기간 동안 잘 자라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백향목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이런 백향목이 강한 이유는 아주 높이가 아니라, 높은 나무이기 때문에, 키가 큰 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뿌리가 깊이 내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강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강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뿌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튼튼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지,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종이 있어야 하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지만 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그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폭풍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국립공원에는 수백 년 된 거대한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 공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관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기후가 좋은가 보죠. 나무가 자랄 만큼 환경이 좋은가 보죠. 그런 뜻으로 이 관리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이 나무들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폭풍을 견뎌 왔습니다. 강한 바람을 맞았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동안 오히려 나무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곳의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야지만 그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흔들릴 때마다 더 깊이 뿌리를 뻗어나가는 나무처럼 그래야지만 폭풍이 닥쳐왔을 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순탄한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때로 바람이 불도록 허락하십니다. 사업에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녀로 인한 고민이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왜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지, 왜 이렇게 나를 흔들어대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그 시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었고, 더 기도하게 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했고, 결국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은 그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폭풍을 사용하셔서 백향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참 귀한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러분, 백향목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무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치가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향목이 아무리 튼튼한 나무라 하더라도 사막에 심겼다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물가에 심긴 나무는 살아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근원을 두고 있느냐,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릴 때 그 영적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백향목이 특별하게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 등장하지만 이 백향목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꿈을 주셨고 그 아들 솔로몬이 사명을 이어받아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솔로몬 왕이 레바논의 왕이었던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요청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6절을 보면 긴 문장인데 그 중에 한 군데 당신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러 나라들, 여러 나무들을 봤지만
이 백향목이 가장 귀한 나무였기 때문에 당시는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당시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의 건축 자재였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레바논의 국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나라가, 그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레바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유는 그 땅에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레바논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40%에서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독특하게도 정부를 구성할 때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는 것처럼 그 3부 요인들을 돌아가면서 기독교인, 이슬람교인, 그리고 다른 종파의 교인들이 이렇게 3부를 권력을 분립해서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레바논의 국기에도 이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레바논에 있어서 이 백향목이 중요한 나무이고, 이 나무가 그 나라를 상징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강인한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높고 곱게 자라며 쉽게 썩지도 않고 벌레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텐데 그 재료가 가장 좋은 재료였으면 좋겠다. 살펴보니 그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내부의 벽과 천장 대부분이 백향목으로 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디를 보아도 벽도 천장도 다 백향목이 보였던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들어가기만 하면 백향목의 향기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향목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으셨을까요? 물론 비싸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무이기 때문에 사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꼭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백향목의 특징 가운데 하나, 오랜 세월 동안 자라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강한 바람을 견디며 쉽게 썩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전에 드나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도 하나님 앞에서 이 백향목과 같은 쓰임받는 나무, 하나님의 나무로 자라갈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나무를 성전의 재료로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기도의 뿌리가 깊은 사람입니다. 말씀에 견고하게 선 사람입니다. 많은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백향목 같은 사람이며, 그랬기 때문에 백향목이 성전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졌고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역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며 그 자료를 정리하고 있던 목사님이 연세 많으신 은퇴하신 한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받지 않았지만 자기 자리를 지킨 성도들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지킨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일마다 묵묵히 주방에서 봉사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한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지탱하는 영적인 기둥의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탱했던 백향목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런 기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은 사실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우리 더사랑교회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나이가 들면 은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퇴를 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고 단체, 고 회사, 고 공동체에서는 마치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하나님 저에게 저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의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직분이 은퇴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혹시 나는 이제 늙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들려줍니다. 늙어도, 나이가 많아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처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물론 제한되고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생겨나지만 오히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장면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후배에게 남기는 신앙의 열매,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교만하고 젊었을 때는 조금 나서는 걸 좋아했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혈기가 앞섰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내 생각,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주장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뒤에서 묵묵히 그 사람을 위해 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퇴 후에도 글을 쓰고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계속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향목 같은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고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무가 되어서 자라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내가 자랑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분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칭찬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인 줄 알겠어,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야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바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백향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뿌리, 긴 시간, 수많은 계절을 지나며 자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하나님을 향해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을 하나라도 할 수 있을까? 예배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향목 같은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건강에 폭풍이 닥쳐오고 질병과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가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백향목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깊은 뿌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백향목처럼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절